찬양을 통한 접촉은 삶을 생동감 있게 합니다. 노래하는 방법을 통해 이 시간 거룩히 주님과 접촉해보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광명교회가 지난 오랜 수건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이제 곧 저희 교회와 관련된 협상 문제가 잘 정리되면 우리가 더 힘있게 찬양하고 더 힘있게 복음 전할 새로운 전초기지에 대한 대강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참 기가 막히게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 이미 6월 초순경쯤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찬양과 감사라는 제목을 두고 주님과 접촉해 봅시다 라는 믿음의 찬양을 외치려고 했더니 우리가 믿음을 외치기 전에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 주셨음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하여 지금 이 시간 많은 서중한 농원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며 같이 남은 과정들도 잘 풀려나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 결실되어서 오늘 27일 잘 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에 끓이는 성전수호 문제가 잘 해결되어 다른 일들에 더 집중하고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편 14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말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저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창조주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존재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내 앞에 데리고 오고 그들로 노래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물이 창조물답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과 노래를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입술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굳게 닫힌 입이 꾹 닫혀서 끝까지 눈으로만 찬양합니다. 눈은 이글거려요. 분명히 가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의 멜로디와 그 찬양의 깊은 감동 속으로 함께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봅니다. 집에서 얼마나 찬양하시는지요. 길거리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는지요. 성전에 와서는 또 어떻게 찬양하는지요.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함께 온전히 찬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이유로 찬양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지 이번 하루를 보내면서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기쁜 노랫소리를 또한 함께 들으며 우리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오늘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일이며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접촉은 그래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접촉 시리즈를 쭉 보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과 가까워져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기적들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적 중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 열평으로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일 났군요 했던 일들이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놀랍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거룩한 접촉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찬양하는 것이지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드릴 줄 모르는,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면 좋은지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 66편 2절은 그 찬양의 방법에 대하여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할 때 영화롭게 찬양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들은데요, 그냥 보통의 노래가락과 똑같은 느낌으로 부르라고요? 아니요.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의 가사와 그 모든 분위기를 느끼게 될 때 영화로움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보통 부르시나요?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보통의 노래가락과 똑같이 부른다면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오 이러면서, 그쵸? 뭔가 막 공명된 무슨 소리를 내면서 뭔가 묘한 보통의 노래와 다른 거룩한 느낌을 받도록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이렇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영화롭게, 그래서 그 영화로운 찬양에 맞게 발전되어지는 우리의 찬양의 달란트들이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의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의 찬양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찬양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지 찬양의 비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썩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함께 합하여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을 가지고 부르면 좋은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기반, 소리반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를 때 공기반하고 소리반을 섞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는 한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죠? 실제로 한번 느껴보도록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애의 쓰라린 이거랑 생애의 쓰라린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면 생애의 쓰라린 이런 느낌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똑같이 멜로디도 박자도 다 지켰지만 이 노래에 뭔가 생동감이 사라졌습니다. 정성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흡을 더 넣어서 마치 호흡으로 내뱉듯 지금 찬양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 강의하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호흡을 넣어가지고 생애의 쓸, 이 호흡이 들어간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노래가 다르죠? 왜 달라요?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 익히셔야지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제대로, 물론 발성의 방법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찬양에 정성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탕처럼 노래를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 108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딱 정해놔야 돼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소처럼 노래를 부르려면요,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런 발성으로는. 근데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려면, 그래서 이렇게 공기반 소리반을 하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호흡을 있는 대로 다 짜내면서 온몸을 써가면서 해야지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뜻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모든 힘을 다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사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방법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 26절에도 주님이 위대하시니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고요. 이분은 다른 존재들을 노래할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할 분이시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자, 한번 흉내라도 내보세요. 자, 똑같이 생애의 쓰라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애의 쓰라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절로 모든까지 가시는데 아주 좋아요. 오늘 찬양을 부르실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소리에 공명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성의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성이 없어지는 이유는요, 딴 생각할 만큼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안 부르는데도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 불러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난 것을 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희생하심에 대하여 너무나 슬퍼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 찬양의 감정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안에 감사가 깊이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반 소리반이 된 곳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흡과 관련된 공기에 관련된 이 단어는 성령을 말할 때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넣으신 것은 호흡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면 저절로 어떤 게 나올까요? 저절로 주님께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듣고자 하시는 찬양, 진짜 찬양다운 찬양을 공기반, 소리반, 정성을 담아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함께 보게 될 찬양의 비결은요, 바로 어디서 또 들어보셨을 비결입니다. 복식호흡입니다. 부를 때 복식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왜 복식호흡이 필요할까요? 사실 복식호흡이 필요한 이유는 1번 때문입니다. 공기반 소리반 하려면요, 정성을 다해서 이 노래를 다 부르려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호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즉 이거를 저는 다른 표현으로
훈련이 동반되지 않은 찬양은요, 찬양이 되지 않아요. 찬양으로 성립되기가 힘들어요. 부르다 보면 호흡이 딸려서 결국 전과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돼요. 성경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새 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그곳에 담아야 하며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기반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편 150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의 기반을 호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찬양의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흡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꺼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하며 그 복식 호흡을 통해 훈련된 것을 가지고 노래 불러야 됩니다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부분에 불과해요. 성령의 복식 호흡도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몸 깊숙이까지 끌어들이는 일들이 필요해요. 자, 지금 호흡하시는 여러분들을 잠깐 보십시오. 어떻게 호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가슴이 살짝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대부분 흉식 호흡일 가능성이 큽니다. 호흡을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되려면은 배로 호흡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은 앉아 계시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살짝 의자에 등을 기대고 살짝 기대 보십시오. 배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을 배로 훅 최대한 들이마시는 겁니다. 배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배로 쭉 내밀어 호흡을 내뱉어 보십시오. 하면서 이거를요 할 수 있는 천천히. 이게 건강호흡법인 거 알고 계십니까? 100세까지 살려면요 이 호흡을 하셔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게 된다면 영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성을 다한, 최선을 다한 찬양을 우리 마음에 둡시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집에서 누워보시면 됩니다. 누우시면요 흉식 호흡하기가 어려워져요. 누우면은 배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묵직한 거 하나 있으면요 배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길고 짧게 호흡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고서 누워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식 호흡으로 찬양할 수 있는지 팁으로서 배울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은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위가 커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아주 잘 훈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깐 찬양하는 것으로 금방 지칠 수도 있는데요. 복식 호흡을 제대로 연습을 훈련을 열심히 해두시면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거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없는 찬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찬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우리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기반으로 다지게 될 것이 저는 방금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흡은요 그리고 성령과도 연관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만한 강력한 훈련들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단순히 호흡을 다하는 데 있지만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44편은요 노래를 부르는데 비파로 노래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비파를요, 10줄 비파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냥 비파라고 하지 않고 10줄 비파라고 하게 된 것에는 다양한 악기들, 비파는 비파인데 이건 10줄짜리 악기인 거예요. 특별한 새로운 노래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기타와 우쿨렐레를 보게 됩니다. 기타는 몇 줄인지 아십니까? 그럼 우쿨렐레는 몇 줄인지 아십니까? 자, 줄이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뭐가 더 쉬울까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줄이 2개 줄어들었다고 우쿨렐레가 더 쉽다고 합니다. 10줄 비파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그래서 또 새롭게 와닿습니다. 더 많은 줄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악기들 중에서 정말 멋진 악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프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프 참 멋있죠? 근데 하프를요, 제가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봤어요. 건드려 볼 기회는 차마 없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정확한 곳을 찾아서 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피아노를 치면서 많이 배우고요, 왼손 오른손 따로 떼우는 거, 그것들을 다 느끼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고 더 아름답게 이 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이와 같은 훈련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시편 149편 3절은요, 찬양을 하게 될 때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도 치고요, 수금도 사용하면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하시면서 춤춰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춤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학교 노래를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 해보셨을 춤추면서 노래하는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찬양을 할 때 캐스터네트도 착착 치시고요, 안 되면 박수라도 치시면서 다양하고 영광스러운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우리 앙상블에 포함되어서 합니다. 아직 악보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냥 음을 알면 대충 칩니다. 제 그 모습을 보면서 대견합니다. 활도 안 맞고요, 옆에서 잘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자마자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앙상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앙상블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10년 정도 노력하면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일이 우리는 평생을 거쳐서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부랴부랴 그제서야 이것저것 배우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들이 호흡이면 호흡, 또 악기를 만지르면 악기를 만지는 일, 춤을 추는 일이면 춤을 추는 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위대하심에 맞게 채워지고 그 위대하심에 맞게, 측량하지 못함에 맞게 더 헤아림 가득한 멋진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름다운 기적 속으로 들어가서 다 함께 주님께 더 멋진 영광과 찬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찬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성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호흡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몸을 쓰지 않는 다른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다 정성들이 필요하고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일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설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잘 발성을 냅니다. 목소리 통도 커가지고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호흡도 잘 뒷받침돼서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음이 계속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러면은 최악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성도요, 혼자 다른 음으로 내고 있으면은 그러면 노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음악도 사랑하시고 소위 음치라고 하는 이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음치를 창조해 주신 것이 찬양 악기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성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음치와 박치를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하여 훈련하게 되면 더 나아지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정확한 음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확한 음정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회개와 순종도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물보라라는 이제 남성 중창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녹음한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자기는 진짜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보니까 다음이 틀린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부르고 있어서. 근데 되게 신기하게 다 한 1도씩, 3도면 차라리 화음이라도 될 텐데 1도씩 떨어져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겁니다. 너 어떻게 물보라 붙었니? 라고 하면서 제가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아세요? 그 극복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귀에다 소리를 대는 거였어요.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고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가 지금 한번 소리 대보시겠습니까? 자, 귀에다가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귀에다가 이렇게 소리통을 만들어주면요, 지금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겠습니까? 생애 아까 전처럼 공기반 소리만 해서 시작. 세계의 쓰라린 모든 좋습니다. 자, 여기를 약간 벌려주시는 게 팁입니다. 그럼 이 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귀로 들어옵니다. 떼고 부를 때보다 이걸 대고 부를 때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자기 소리가. 그렇죠? 팁이죠? 팁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음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자기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몇 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한 손을 들었거늘 다른 분들은 두 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소리는 다 잘 들립니다. 더 잘 들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자기 소리만 들려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면서 자기 소리만 집중해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제대로 부르는 목소리와 화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대방 목소리도 듣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시면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소리와 내 소리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거를 도입해보고 나서 놀란 게 제가 목을 상당히 많이 써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목소리들이랑 내 목소리랑 합쳐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는 내 목에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발성을 또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찬양 부르실 때 손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을 한쪽은 찬미가 드시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자기 목소리에 진짜 공기반 소리반이 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들으시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르는 목소리도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저 목소리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노래의 박자들과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여기 감사와 찬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찬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찬양을 해야지 비로소 조율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 속에 회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린 것입니다. 귀가 먹으신 분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되면 말이 어눌해집니다. 왜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발음이 어눌해지는 거고요. 그 어눌해진 게 왜 어눌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뭐 어떻게 틀렸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회개가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엇이 바른 소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냥 목적 없는 찬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찬양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말씀, 찬양이라는 순서를 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궤를 앞에 두고 칭송하면서 찬양의 대열을 이어가게 되었던 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맞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을 했더니 그거 1년 7개월 정도 노래 열심히 했다고 광명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찬양하면요,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집회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기회가 없으세요. 오늘은 아무도 가지 마시고 우리 성경학교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다 여기에 성경학교를 운영하는데 동참하셔야 되니까 평소에 부르시던 분들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대신 누가 가셔야 될까요? 여태까지 안 가보신 분들. 네? 나 한 번은 참여해봤어. 나도 찬양을 해봤고 그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성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과 합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게 된다면 주님의 그 성실함에 맞추어 우리도 기이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그 경외함을 깨닫게 될 때 그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의 찬양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우리는 찬양해야 될지 성경을 보며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으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파묻히고 있어도요, 주님은 그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찬양을 더욱 주님의 뜻에 합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그 찬양에 우리의 죄가 섞여 있어서 공기 반 소리 반 정성을 못 담고 있었다면, 혹 훈련이 부족해서 여기서만 찬양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면, 부디 내 앞에서 노래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범죄함에서 떠나서 함께 찬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범죄이며
찬양을 온전하게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죄에서 떠난 백성들의 땅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하며 힘있게 걸어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거룩한 접촉 그 세 번째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싱숭생숭하십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맹탕인 신앙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찬양이 부족해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할 방법, 저는 그것이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저기 어디에서든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사를, 그 찬양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이 가득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